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네, 이게 지금 울리거든요, 여기 모니터에서. 자, 우리 지난 설교에 대해서 지난 주에는 제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내용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죠? 성경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찾아보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성경의 증거들을 같이 봤어요.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것보다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위협한다면은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죠? 공갈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하나님은 공갈하는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일들은 창세기 때부터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때부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셨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래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3장의 뒷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두루도는 불칼로 그 동산을 오는 길을 막으라고 하셨어요. 그룹과 두루도는 불칼로 괜찮아요? 이제 두루도는 불칼로 막으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담이 영생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그러면은 아담은 결론적으로 지옥에 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얘기하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다 태어났는데 다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편입이 돼야지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의 후손이 천국에 못 가는데 아담이 천국에 간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 일이 좁은 길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그랬고 찾는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을 한 10억 정도로 생각을 하죠. 물론 이단도 포함되긴 하지만 가톨릭 포함해서 10억이 넘어요. 그럼 그게 좁은 길은 아니잖아요. 10억이 다 천국에 간다면 좁은 길이 아니에요. 힘써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성경을 이제 목사다 보니까 많이 읽으려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지금 한 100독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부족하죠.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을 집중해서 많이 볼 때가 있고 조금 느슨하게 볼 때가 있어요. 느슨하게 볼 때는 3, 4개월에 한 번 보기도 하고, 정말 집중해서 볼 때는 보름에 한 번 보기도 하고,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집중해서 보면 이 내용들이 너무 명확해져요. 지금 교회 안에 천국 갈 사람 진짜 별로 없겠다. 두려움이 들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지? 나는 안전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잘 안 읽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뭐 설마 뭐 그냥 저 친구 뭐 좀 그래도 좀 어떻게 하나님 하시겠지 이래요, 제 생각이. 근데 요즘에 좀 더 집중해서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신앙서적을 안 읽었겠어요? 아니면 교리책을 안 읽었겠어요? 교리 공부를 안 했겠어요? 그죠? 그 뭐가 맞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을 때 드는 생각이 맞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을 때 드는 생각이 맞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정말로 말씀을 많이 보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설교하시는 분들의 설교는 다 이런 메시지예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주셔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오늘도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그 이어서 같이 내용을 좀 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 경고가 성경에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되느냐를 보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께 떨어지게 되느냐, 그걸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떨어지는 방법,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방법을 피해야 되겠죠, 적어도. 자, 먼저 우리를 뭐 성경에는 우리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아들, 양, 뭐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뭐 여러 가지 얘기하죠.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군사가 있어요. 군사. 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군사예요. 근데 그거는 신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군사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봐볼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을 가리키면서 이 12장이 이제 6월절 사건 이후에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군대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거기도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예수님의 좋은 병사, 군사라는 거죠. 군대, 군사, 병사. 자, 그러면은 이 군사, 병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군대가 왜 존재해요? 전쟁을 위해, 싸움을 위해 존재하죠. 군사는 싸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뭐 인도하심과 뭐 먹여주심 뭐 이런 것들을 다 받잖아요. 근데 그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싸우는 군사라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위해 싸워야 돼요? 뭘 위해 싸워야 돼요? 누구와 싸워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사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들과 신앙적인 어떤 뭐랄까요? 흐려짐? 신앙에서의 약해지는 것, 믿음이 약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 싸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예요. 사실은요. 자, 누구와 싸움하는지는 좀 알겠죠? 누구와 싸움할까요? 네, 누구예요?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저기 뒤에 앉아있는, 내 뒤에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기분 나쁘게 하는 친구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대답해보세요. 누구예요? 자기 자신. 그래요. 틀린 대답은 아니네요.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씨름은, 레슬링이잖아요. 씨름,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달리기를 향방 없이 하지 않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싸우고 달리는데 분명한 방향을 알고 달리고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와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귀예요. 자, 그러면 마귀하고 어떻게 싸우냐?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공격을 하는지 알아야지 그 싸움을 잘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지를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이 부분은 좀 길어서 찾아서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이에요. 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네, 거기를 같이 읽을게요. 예, 3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여기에 뱀이 마귀죠. 그죠? 이 마귀죠. 아시죠? 이게 뱀이 마귀인 것. 제가 마귀라고 해서 마귀가 아니라 뒤에 이제 신약에 가면 이 뱀을 마귀라고 설명해 줘요. 풀어서. 자, 이 마귀가 여자한테 와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아담과 하와, 이 지금 하와죠. 이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지금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있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얘기하죠. 그거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말씀을 지금 변질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런 말씀의 변질을 시키는 공격을 딱 받고 나니까 이 나무의 열매가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컵에 뭐를 담으면 좋을까요? 판타, 오렌지 맛, 파인애플 맛,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음료수가 담겨 있어, 음료수 색깔이 있는 노란색 음료수가 담겨 있어요. 판타랑 비슷한. 근데 제가 이거는 지금 먹으면 큰일 나. 사실 화학약품이야. 환타처럼 보이지만. 그럼 여러분이 이거 보고 맛있겠다, 한번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별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별로 먹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이전에는. 근데 마귀의 공격을 받으니까 그렇게 보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 안에 있어서 그게 그렇게 안 보이고 아 저건 먹으면 죽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보였는데 마귀가 딱 공격을 받고 나니까 이게 죽을 것처럼 보였던 게 갑자기 되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말씀을 변질시키는 공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누구를 막 미워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다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막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영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라고 막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어떻게든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고 관계도 좋아졌어요. 그런데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자고 쉴 때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흐트러져 있을 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변질이 됐어요. 또 누구가 나한테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막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살인처럼 안 느껴져. 이제 제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돌아간다고요. 그게 공격을 받은 결과예요. 찾아보진 않을 텐데 마태복음 4장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 시험 받을 때 마귀가 다가와서 무슨 시험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시험을 해요. 계속해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뭐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 얘기를 계속 넣어줘요. 궁극적으로 어떤 일까지 하냐면 말씀을 인용을 해요. 약간 바꿔서. 천사들이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했다. 너 뛰어내려도 괜찮으니까 뛰어내려. 그렇죠? 그래 우리가 그런 변명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이신데 설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한 군데를 더 보죠. 마가복음 4장. 자, 마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4절부터 20절. 14절부터 20절.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그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이게 마귀 공격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만 그것만 딱 짚어드릴게요. 자,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 다른 복음서에 이게 예수님 인자라고 나오죠. 말씀을 예수님이 뿌리셔요. 그런데 그 말씀이 뿌려졌는데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요. 사탄이 말씀을 공격하죠. 그죠?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요. 그 다음에 그 다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쁨으로 받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니까 말씀을 못 지키고 넘어져요. 자, 그러면 마귀가 말씀을 공격하는데 이 환난과 박해가 누구로 기인한 거겠어요? 바로 마귀로부터 기인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들 말씀을 듣긴 했는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을 못 지켜요. 말씀을 못 붙들어요. 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누가 넣어줘요? 마귀가 넣어주죠. 네. 그거 아세요? 마귀가 생각도 넣어주는 거? 요한복음 13장일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마음에 깊이 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말씀을 가져가 버려요. 마귀가. 그리고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받은 사람은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못 지키게 해요. 공격해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받은 사람은 유혹을 통해서, 염려를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말씀을 버리게 만든다고요. 아까 창세기에서 사단이 하와의 마음에 어떤 것들을 건드렸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함, 욕심을 건드렸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말씀을 듣고 받아 인내로, 이제 누가 보면 인내로 지켜서 결신하는 거예요. 이게 이긴 거죠. 마귀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마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도록 하기 위해 공격을 하고 우리는 그걸 지켜내는 싸움이에요.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면은 이긴 자의 종이 돼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종이라는 건 따르는 자죠. 마귀를 따르게 돼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에 진 사람이 불쌍한 거 아니야. 불쌍한데 벌 주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게 종이 된다니까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본문에 7, 8절, 히브리서 우리 3장이잖아요. 7, 8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셔요. 이런 맥락에서 경고하는 거예요. 마귀의 이런 공격이 창세기 때부터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있거든요. 그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의 3장 7,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성령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광야에서라고 할 때 이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잠시만요. 지금 개역 한글이랑 좀 많이 다르네. 네, 개역 한글에 있는 거랑 지금 빠졌어요. 지금 이제 두 단어 정도가 지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 기억에는 8절이 노하심을 격동하던 거와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빠졌어요. 좀 제가 개역 개정 번역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도 10절을 보시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거예요. 분을 발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 음성을 듣지 않아서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해가지고 그 음성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하심이 격동되었어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 민수기 14장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에 있을 거예요. 민수기 1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민수기 14장 맞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어떻게 된지 아시죠? 이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다시 민족을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말려서 네, 이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 돌이키시죠. 자, 하나님의 노를 격동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노하심이 격동이 돼요. 근데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강팍하게 해서. 자, 이거를 자 마음에 잘 담아두세요. 지금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죠? 제가 내용을 그대로 풀어서 그냥 쭉 설명해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들었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노하심이 격동되었어요. 근데 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냐면 그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이 이제 시편 95편 9절에서 1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말씀에 어떻게 돼 있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시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길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요 앞에 내용을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되게 이게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을 때 굉장한 저항감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들었던 내용하고 다르고 여러분 편은 듣기 싫은 얘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그냥 읽어드리잖아요. 그죠? 설교가 아니라 읽어드리는 수준이에요, 거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이 어디서 기초했죠? 어디서 시작됐죠? 이 말씀의 기초가 돼 있어요. 우리는요. 책의 사람이에요. 이슬람들은 우리를 책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기초돼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왔어요. 하나님을 이걸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너무 여러분 마음에 와닿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 별로 맞지 않는 찬양이면 그거는 우리가 고백할 만한 게 안 돼요. 찬양도 말씀에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 신앙의 고백도 말씀에서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다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여기서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굽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럴 때 굽히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내용을 쭉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셨어요. 노하셔서 안식에 못 들어오게 만드셨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안식에 못 들어오게 만들으셨는데 그 노하신 이유는 순종하지 않아서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해서예요. 이게 뭐예요? 미혹인 거예요. 자, 성령이 이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셔요. 왜 경고하냐? 12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이유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받아드는 그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들 중에 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고한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듣지 않는 이 완고한 마음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인 거예요. 믿지 않는 악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억 한글에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싸움에서 지고 미혹이 되고 어떤 이런 수동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의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좋아하실까요? 무엇을 보고? 뭐 기도하는 모습? 말씀 읽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뭘 보고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뭐 교회 청소하는 거? 뭘 보고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죠? 행동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시냐면요, 중심이, 이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부드럽고,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스며들고 쉽게 순종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좋아하셔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찬양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신앙의 활동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하고 하나님 뭔 말해도 다 튕겨내고 거절하고 막 굳어버린 이런 마음은 싫어하셔요. 그건 그 자체로 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중심이 이 악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악하게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악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위험이 크다는 거거든요.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질 위험이 크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악해지면, 악한 마음을 갖게 되면. 자, 그럼 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게 마음이 완고해지고 악해지고 미혹이 되어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에 미혹되어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셨었죠. 미혹이 되는 게 떨어지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 이 미혹이 되는 과정, 이 과정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 7, 8절 한번 봐보세요. 7, 8절. 아까 읽었죠? 7, 8절에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서 음성을 거절해요. 자, 그럼 마음이 왜 강팍하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왜 완고하게 되냐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한 이유는 그들이 이미 그 전에 죄의 유혹을 받았고, 죄의 유혹은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그 유혹을 했고 그 유혹을 받아들여서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강팍해진 상태, 하나님의 음성이 믿어지지 않아서 행하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이제 미혹된 상태이죠. 그럼 미혹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행하죠? 자기의 길과 자기의 뜻대로 행하죠. 그게 뭐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 율법인 거죠. 갈라디아 5장 4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갈라디아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지는 방법이 또 나와 있는데 율법 안에서 의롭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니까 자기 기준을 세우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안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면서 나 기도 오늘 하고 있고 말씀을 읽고 있고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괜찮애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자기 기준이에요. 그죠? 누구를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살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 기준을 제껴버리고 자기 기준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 안에 만족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생각하고 의롭다 여기고 천국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상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다 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만약에 이 상태 그대로 죽거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 거기도 읽을게요. 1장 15절. 1장 15절. 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심이 들어와요.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죠. 욕심이 있으니까 내가 죄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죄를 지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그랬죠.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완고해져요. 미혹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사망에 이르는 거죠. 이게 한 줄로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어떻게 사망에 이르는지. 여러분 완고하다는 게 막 이렇게 힘주고 막
이런 것만 완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제끼는 게 완고함이에요. 그게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너무 두려워해요. 어떤 상황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것도 말씀 앞에 완고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준만 놓고 보면 화를 내는 이미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게 완고함이에요. 왜냐, 내 경험,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분석하는 거, 내가 상황을 판단하는 게 더 분명한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죠. 경험을 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는데 마귀의 공격을 쉽게 허용해줬고 내어놓은 거죠. 자,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지금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말씀을 지켜내야 된다는 얘기 계속했는데 이게 뭘까요? 좀 약간 모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우선 말씀을 지킨다는 게 여러분이 피상적인 어떤 행동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딱 들어서 깨달아지면 여기 마음 안에 말씀이 딱 채워져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못 느낄 수도 있죠. 느낄 수도 있고 예민하면 느낄 수 있고.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순간에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줘요. 그걸 따라가는 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일반 양심이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기분에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뭐 세상적인 도덕 가치관도 좀 어느 정도 취사 선택하는데 말 그대로 취사 선택이죠. 자기가 할 만한 건 좀 하고 아닌 거는 좀 버리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신앙 양심이 되잖아요.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에 걸리면 찔리고 말씀에 걸리지 않으면 편안하고, 이게 신앙 양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양심을 따라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양심에 걸리지 않게 살았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요. 누가복음에 이제 세례요한의 설교 이후에 그 세례요한에게 회개세를 받은 사람들이 세례요한한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나눠줘라.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죠. 자기 옷 두 벌 있는 거, 옷 두 벌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옷 한 벌로 사계절을 짓는다고 하지만 두 벌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은 빨아야 되니까. 두 벌 있는 사람은 안 나눠줬고 먹을 거 있는 사람도 안 나눠줬죠. 세리들도 더 거두는 게 당연했어요. 관행처럼. 군인들도 사람들을 고발해가지고 돈 뜯어내는 게 당연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너가 주변이 아무리 사람들이 그래도 문화가 어떻더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 그럼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이킨 거잖아요. 돌이켰으면 이제 그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닌 것을 알았던 그것을 이제는 떠나고 다르게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봤듯이 재물의 유혹, 근심, 염려, 욕심이 들어오죠. 환난, 핍박이 오죠. 사람들은 이거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내 양심에 걸려요. 안 하려고 해요. 환난과 핍박이 오죠. 예.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싸움이라고요. 그게 싸움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을 하는 군사고요. 그 싸움을 해서 여러분이 순종하죠. 그러면 그곳에 있는 마귀가 여러분의 순종에 의해서, 그 순종하는 게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방법인데, 마귀가 충격을 받고 그 밀려나요. 그리고 그 순종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어떤 영역이 구축이 돼요. 여러분의 영역이. 순종의 싸움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싸움.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민감해져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많이 읽을 때 더 분명해진다고. 이게 아닌데. 저도 지금 안전하지 못해요. 저도 많이 좀 곁길로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이켜 주시고 계셔요. 그 은혜가 있어서 계속 돌이켜 주시고 계시고, 제 삶을 다시 정돈하고 있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 삶을 헌신하는 그 말씀들을 계속 하시고, 저도 그 씨름을 하고 있어요. 많이 내어줬었기 때문에 한 번에 확 돌이켜지진 않아요. 근데 계속 씨름하면 계속 이게 계속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그 말씀이 있으면 그냥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은 한 번에 끝나지가 않잖아요. 우리 씨름이 한 판에 끝나지만 레슬링이거든요. 그 원어는. 레슬링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씨름하면서 밀고 밀려서 이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 걸음 나아가고 또 한 걸음 나아가고, 좀 한 걸음 후퇴했으면 또 회개하고 또 도움을 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겨요. 무조건 이겨요.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씀에 가까이에서 민감해지고, 그걸 통해서 분별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양심의 어떤 민감한 찔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네. 14절, 3장 14절을 볼게요. 짧게 보겠습니다.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게 이기는 거죠. 그죠? 이기는 거죠. 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나오죠. 그게 이기는 건데, 어떻게 하면 이긴다고 돼 있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때 확실했던 것을 계속 붙잡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확실했던 것이 있죠, 여러분. 뭐가 확실했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을 때 확실했던 게 있었어요. 확신했던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 너무나 분명하게 다가왔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 죄되는 삶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게 흐려지거든요. 계속 공격받고. 여러분이 내어줄 때. 한 절만 더 보죠. 4장 16절. 4장 14절도 보면 좋은데 16절만 볼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연약하잖아요.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다 연약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돼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경건생활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 앞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움과 힘을 얻는 거예요. 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경건 생활을 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면은 좋지는 않아요. 뭐 아예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진 것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는 게 훨씬 좋겠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미 미혹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문제죠. 이미 미혹된 사람. 교회 안에 너무 많겠죠.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왜냐? 아직 끝이 아니니까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혹이 된 상태에서는 죄에 대한 고백 한두 마디로 되진 않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말로 되지 않아요.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 근데 회개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할 은혜를 주셔야 회개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에 대한 자백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작은 죄들은 자백으로 쉽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중심 자체가 멀어져 버린 것은 회개의 은혜가 없으면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간절히 구해야 돼요. 간절히. 제가 정말 간절히 구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딱 생각할 때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잠언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2절부터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붙잡혀 있을 때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도망치려는 것. 새가 그물에 딱 잡혀버리면 난리가 나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벗어나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강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정말로 생명을 걸고 마음을 쏟아서 그런 태도,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거거든요. 이게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비준하셨어요. 그 언약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언약을 이행을 안 한 거라고요. 우리 편에서. 물론 이게 저는 이러니까 미혹되면 무조건 끝. 하나님께 떨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진 것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는 이 사사기와 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고난 가운데 사사의 말을 듣고 돌이키고 회복하게 되거든요. 많은 경우에 이 상황이 있다고 봐요. 아직 기회가 있는,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돌이킬 수 있는,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많은 경우에 이 상황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과 비슷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정말로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언약이 갱신되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건 뭐냐면 하나님도 너희가 내 언약을 계속해서 수백 년을 반복해서 깨트렸잖아요. 나도 그 언약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지키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 잡혀서 그들의 주관 아래서 고통을 당하게 두신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서 언약을 다시 갱신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아직도 있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회복하신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결코 액세서리나 우리 삶의 주변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신앙이 우리 삶의 전부예요. 여러분,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 앞에 순복하고 자복하는 모습이 우리 삶에 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군사인데 싸우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에 욕심과 유혹과 근심으로 공격하는데 우리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지 않았던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드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근사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켜나아가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지켜나아가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자들임을 아버지 우리가 잊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더 귀 기울였고 그 말을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칼루알라 세루아라.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잠들어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그 말씀을 회복시키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캄마 와이리 베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이리 베알라 세르와리 할렐루야 카르와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할렐루야 베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이리 베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 베알라 카루와리아라 캄마와이리 베알라 카루와리아라 캄마와이리 할렐루야 카루와리아라.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소서. 할렐루야 베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라. 무뎌져 있고 완악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돌이킵니다. 아버지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굽힙니다. 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굽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상한 양심이 회복되게 하소서. 민감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양심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베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 베알라 칼루아리아라 캄마와 에레레 베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라 할렐루야 캄마와 에레레 베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 에레레 아발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 아버지 완고해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풀어주소서. 부드럽게 풀어주소서. 깨트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캄마와 에레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아리아라. 순종하는 자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칼루알라 캄마와 에레레 베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라 할렐루야 베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 에레레 할렐루야 캄마와 에레레 베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 에레레 베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 에레 할루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 에레 베알라 칼루아리아라 캄마와 에레레 발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 에레 하발라 칼루아리아라 캄마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루아리아라 캄마와 에레.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겠습니다. 죄의 유혹, 이생의 자랑, 세상의 욕심들, 안목의 정욕들, 육신의 정욕들, 아버지 근심들, 아버지 이런 것들 우리가 거절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붙들겠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하는 말씀 어떤 것인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좋은 군사가 되길 원합니다. 좋은 군사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칼루알라 캄마와 에레레 베알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 아버지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칸마와 내 사사로니 이기나 내 개인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을 등한시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재물의 이유, 아버지 근심, 기타 욕심들, 아버지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할렐루야. 우리가 거절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절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온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승리하며 이기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승리하며 이기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베알라칼루알라세루아리아라 칸마와이르 베알라칼루알라세루아리아라 칸마와이르 할렐루야. 베알라칼루알라세루아리아라 칸마와이르 할렐루야. 말씀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루알라 칸마와이르 베알라칼루알라세루아리아라 칸마와 하발라세루아라 칸마와이르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 군병 같으니 좀 힘있게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붙이면서 찬양할게요. 믿는 사람들이 군병 같으니 앞에 갇힌 주를 따라가 우리 대장 예수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애써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빼앗겨지는 그거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을 부르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를 들이면서 함께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싸우라고 하고 나는 내 맘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싸우는 자리에 내가 있게 없어서 제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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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레케로아리아라 칸마와이리 발라세로아리아라 칸마와이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칼로 알라세로아리아라 칸마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긍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레레레레레 베알라칼로 알라세르와리아라 칸마와이레 베알라칼로 알라세르와리아라 칸마와이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칼로 알라 칸마와이레 베알라칼로 알라세르와리아라 칸마와이레 할렐루야레레레레 베알라칼로 알라세르와리아라 칸마와이레 베알라칼로 알라 칸마와이레 할렐루야레레레레 베알라칼로 알라세르와리아라 칸마와이레 할렐루야레레레 할렐루야레레 칸마와이레 베알라칼로 알라세르와리아레 베알라칼로와리아레 베알라칼로 알라세르와리아레 칸마와이레 할렐루야레레레 베알라칼로 알라세르와리아레 칸마와이레 아버지 임하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소서. 할렐루야 금마와의 불과 같은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 주옵소서. 할렐루야레레레레 베알라칼로 알라세르와리아레 베알라칼로 알라세르와리아레 베알라칼로 알라세르와리아레 베알라칸마와이레 베알라칼로 알라세르와리아레 칸마와이레 할렐루야레레 베알라칸마와이레 베알라칼로 알라세르와리아레 칸마와이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레레레레 베알라칼로 알라세르와리아레 칸마와이레 베알라칸마와 마음 깊이 우리의 심령 깊이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레레레레 베알라칼로 알라세르와리아레 칸마와이레 중심에 진짜 고백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내 맘을 나의 지경매해 내 안의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
지켜외암 내 맘을 나의 지경배에 내 안에 모든 것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 한 번 더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 예수님을 위해 정말 내가 죽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생명을 요구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네, 제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네, 제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만약에 이 고백이 주저되고 그렇게 못하겠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 멀어져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 죽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가짜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지금 온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내 신앙이 엉망인데 온전한 척 하지는 말아야 돼요. 이 모습입니다. 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게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영을 주님께 드린다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제 생명을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 말씀하셨는데 제 생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무 많은 부분에 걸려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진정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믿음에 장성하고 충만하여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해주세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임해주세요. 주님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임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세요. 어그러지는 모든 것들을 펴주세요. 나 중심의 모든 잘못된 가치관들을 주님 제거해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에 저장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궁유를 구하는 우리에게 외면치 않으시고 임하시는 주님 찬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만큼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